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먼 거리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전주중앙교회 하늘가족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늘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면 익숙한 멘트이자 인사말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서로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주중앙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더 행복하고 따뜻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혹한의 겨울인지 이 추운 겨울에도 소그룹 사역을 또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신 우리 마승경 목사님 그리고 김민수 장로님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은 자극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네, 아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과 4과 겸손으로 연합함. 어쩌면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내용이 다 요약이 되고 무슨 말 할지가 다 예상이 되니까 자칫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 실내에서 이미 다 알 것 같은 내용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졸리게 될 겁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손승희 집사님이나 관리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뜨겁거나 하면 환기를 조금 시켜주시고. 네, 겸손으로 연합함. 지난주와 금주와 다음 주 TMI를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사역하시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결심하시고 하실 텐데 교과에 굉장히 알차고 가까운 사역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것, 또 힘든 분들에게 카드나 문자, 카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또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하자면 지인이나 친구나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한 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삶의 영역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과 5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이번 주 교과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연합의 가장 핵심이자 근거이자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좀 살피면서 이번 교과의 방향성을 먼저 짚어보자면 교회의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믿음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끼기는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의 모본을 따라 닮아가며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 어떻게 보면 연합이라는 것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그러니까 공식과도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면 일어나는 열매이자 결과가 연합입니다.
뭐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읽고 교과에 들어가겠습니다. 분열을 경험하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며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기심, 다툼으로 갈라진 교회에는 분쟁을 잠잠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 제시되는 권능의 말씀이 모난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변하게 도와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모범은 영혼을 통해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다. 아멘. 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여러 말씀과 교훈들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전주중학교는 역시 아주 훌륭하십니다. 17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다른 말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연합할 때 세상이 무엇한다고요? 네,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가 연합할 때 복음의 능력,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교회가 연합할 때 비로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교회를 향해 뜻하시는 제1 소원이 무엇일까요? 연합입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어떤 이벤트를 해도 어떤 사역들이 있어도 사실 우리끼리 좋을 수는 있지만 세상에 설득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많이 전도하고 전도지로 뭐 시조와 가정과 건강으로, 때로는 전도회로, 설교로.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주중앙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면 전주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 것 같아요. 아무쪼록 소그룹 사역이 잘 정착되고 성장해서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밑줄 친 글만 읽겠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래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연합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연합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고 목회를 도왔던, 목회를 했던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연합했을까요? 네, 분명히 연합도 했겠, 초기 교회니까 뜨겁게 연합도 했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4장에 가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집사님들입니다. 집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영향력 있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그 서신에서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도록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추측하는 구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전적 해석과 신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두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교회의 정말 굵직한 리더들이자 집사님들이었던 이 요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그 가정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이죠. 소그룹을 이렇게 섬기면서 리더로서 서로의 이 영향력을 확장하려다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그룹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해 나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소그룹은 정말 분위기가 좋고 막 성장하는 반면 어떤 소그룹은 정말 힘에 부치고 또 인원도 잘 나오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그런 현실을 자꾸 보게 되면 미묘한 그 시기나 또는 질투나 또 분열의 그런 씨가 뿌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권면이 그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사역의 방식이나 성격 차이에서의 오는 그 관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해요. 또 이기적인 야심, 허영 이런 부분에 대한 바울의 책망을 보면 아마 이들의 갈등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도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기 교회도, 그 뜨거웠던 교회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낯설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예요.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에 보면 이기적인 야심, 허영, 다툼 이런 묘사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옳다라는 어떤 교만스러운 생각과 아집이 만들어내는 다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착각.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해보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나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냥 11시에 교회만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갈등이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애정이 있고 열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누가 옳으냐로 싸우거든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런데 중요한 건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의 마음을 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에서
순두개 집사, 당신이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유오디아 집사, 이건 당신이 양보해야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무엇이라고 제시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연합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연합을 지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저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와 고생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들 또한, 그들이 누구죠? 서로 싸우고 갈등에 있는 그들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늘 성경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또 성경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런다고 막 하늘나라나 가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갈등과 분열이 있더라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하든 교회를 섬길 때 갈등이 오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이 오면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내 형제, 자매, 성도야 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열을 경험할 때에도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또 서로 연합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과에서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교과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분장의 물결을 잠잠케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 이해를 갖는 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데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 친절을 품는다, 사랑을 품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친절이 어떤 친절인지, 어떤 사랑인지, 어떤 겸손인지를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겸손, 온유, 사랑 다 내가 품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품을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세천사 가족들에게는 도식으로 한번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표였죠. 여기 이제 찍힌 점들이 우리 각자 개성이 다른 우리 각자 구성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운동하는 거, 산에 가는 거 좋아해서 건강 동호회끼리 모이고, 우리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요리하는 것끼리 모이고, 우리는 중보기도반으로 모이고, 서로 좋아하는 것끼리 모이면 연합은 하지만 부분적인 연합이 돼요. 서로 사람끼리 연합하면 일부만 가까워지지 서로는 더 멀어져요. 여기서보다 더 서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가까워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더디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선지자가 기록한 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단순하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피차에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서로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고 뭐 산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연합하기,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열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원리를 늘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천사교회 그 NCD 평가, 뭐 6년 평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도표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평가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려고 노력해왔고, 서로 그렇게 독려해왔고, 비록 갈등과 분열이 있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계속 서로를 권면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방향성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 사역은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목표는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연합의 근원, 당연히 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또 성령, 말씀 모든 것이 답이겠죠. 그런데 월요일 주제에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영역에서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 듣는 것, 편견 없이 듣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의 갈등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앉아서 차분히 들어만 줘도 해결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반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갈등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들어만 줘도 사실은 갈등의 여지가 많이 해결돼요. 그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화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시면 마음을 바꾸는 방법. 이 모든 좋은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비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제였나요? 한 목사님과 제가 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사람의 품성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너무너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변하는 것 같다가도 안 변하니까 더 힘들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안 변한 데이터가 주위에 쫙 깔려 있으니까 사실 사람은 안 변해 이 한마디만 던져도 얼마나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변한 사람 데리고 와봐. 물론 한둘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능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눴던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2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인간으로 고백했다.
이로써 인류에게는 새로운 길,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알고 앞으로 돌아가는 길, 타락 이전의 삶과 사랑을 되찾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길이 열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자아가 필요했다.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걸어갈 새로운 자아가 온전해지지 않은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회심 이후 인간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옛 자아가 옛 길을 걷는 단계, 둘째는 옛 자아가 새로운 길을 걷는 단계, 셋째는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길을 걷는 단계이다. 현실에서 대다수 교인은 두 번째 단계에 있으며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는 나는 옛 자아의 그림자이며 새로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나가 중심에 있다. 겉으로는 이타적일지 몰라도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한다. 진심으로 나은 행동을 하려 애쓰기는 하나 존재의 뿌리부터 일어나는 진짜 변화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저도 딱 둘째인 것 같아요. 옛 자아가 새로운 길을 걷는 단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새로운 길을 그분의 보혈로 내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나는 여전히 옛 자아인 거죠.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자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옛 자아로 그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타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연합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걸으려는 우리 성도들이 옛 자아를 가지고 연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아고 그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영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품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품성이 잘 변하지 않는, 본인도 그렇고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품성이 변한다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씩 확 변하지는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성이 변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제 자신을 보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절대로. 뭐 이건 제 아내가 보증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잖아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경험은 중요하죠. 내가 아프고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기쁘고 내 경험에서 나올 테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한 거예요. 아마 저는 아브라함을 좀 떠올려 봐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과연 우리가 아들을 놓을 수 있을까? 사라랑 이렇게 이야기도 해봤고 또 친구에게도 야, 근데 내가 아들을 놓을 수 있을까? 이미 나이가 들어서 놓을 수 없다라는 어떤 뭐 사라나 본인이나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품성 안 바뀌어요. 바뀌나 봐요. 뭐 누가 바뀐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둬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주 성격이 모나고 더럽고 꼬장꼬장해도
위선 같지만 말씀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모본이 돼서 막 제가 엄청 변한 성자 같은 사람이 돼서 이런 설교를 했다면 더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친구들이 야 언제 애 가질래? 하갈이랑 결혼하라니까 옆에서 막 부추길 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갈이랑 결혼해서 빨리 아들을 낳으면 더 안정적이고 확실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한 걸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했잖아요.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사람 안 바뀌어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나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연합의 주제로 돌아와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연합된 교회를 한번 저한테 소개해 봐 주세요. 제가 감사를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연합됐는지. 새천사교회는 연합된 것 같습니까? 네. 그러나 사실 절대적인 시각으로 깊이 들어와서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도. 죄송하지만.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인정 안 하면 저 혼자의 착각이겠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탐방 오셔서 너무 칭찬만 하고 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자꾸 어깨에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겸손으로 연합해짐인데 서로 탐방을 통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고 연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연합을 이룰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연합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뭔가? 그게 이제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설교에도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사랑이고 나는 희생이고 나는 친절이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로 본인의 품성을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그건 그 온유와 겸손 속에 사실상 모든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 저는 예전에 겸손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목사님 오늘 진짜 설교 너무 좋았어요 하면 아닙니다. 저 설교 별거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청년 시절에 정군 교회 이거 좀 맡아봐. 좀 능력이 없습니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것, 이게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겸비와 겸손인데 증언에 있는 글을 증언복음 3권에 있는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자질을 낮게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인류를 더욱 높은 생애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에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데 있다. 세속적인 인간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혹은 그들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을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겸손은 그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성품이 모나고 이런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섬김의 자리로 낮춘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 못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성격은 뭐 아주 못났어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종의 자리로 자처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전주중앙 가족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고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것.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또 전주중앙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주제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래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랑을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영혼조차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와, 이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을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그 겸손을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결코 지겨운 곳, 지루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그 거룩한 수학은 바로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전주중앙교회와 우리 새천사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올 한 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가 나누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된 교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을 위해 내가 선택하고 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전주중앙교회와 세천사 교회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역사에 반응하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결심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선택과 결심 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주를 예배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